를 통해서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림이 보이나요? 우리 첫 번째 그림. 네. 예수님께서 교회에 선물을 주셨다. 왕관을 쓰신 예수님께서 두 팔을 쫙 뻗고 계시는데 두 팔을 쫙 보니까 빨간색 화살표가 성령으로 선물을 주시는 초록색 선물 구러미가 이렇게 두 가지로 그려져 있지만 내가 두 개만 주셨다, 한 개만 주셨다가 아니라 여러 선물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러면서 각각 맡겨주신 은사가 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 은사를 가지고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보시면 선물 위에 딱 보시면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선물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솔즈베리 한인 장로교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물들이 있지요. 생각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 분야에서, 각 예배에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섬겨주시는 분들, 여러 가지로 참 잘 먹이시는 은사가 있는 분도 있고, 참 인사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고, 미소가 참 너무 좋아서 교회의 선물이 되시는 그런 분들도, 여러 가지 모습들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런 선물을 받은 사람들, 이런 선물들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어지는 우리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했었지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사를 선물로 받아서 다른 성도를 온전하게 해가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를 해가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저분은 어떻게 저러실 수 있을까? 저분은 어떻게 기도를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저분은 어떻게 삶 속에 찬양을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그러면서 다른 성도들이 온전해져 갑니다. 서로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세상에 올바르지 못한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허뭅니다. 그러나 온전하게 정말 올바르게 된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같이 지워가는 거예요. 든든하게. 저분 어떻게 성경을 저렇게 사모하시나? 나도 성경 말씀을 더 사모해야지.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잘하시나? 나도 기도를 더욱 사모해야지.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은사는 무엇일까 발견해 보고,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를 먼저 섬겨주신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한다. 그런 말씀 드렸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면서는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이 헬라어 에클레시아가 어떻게 사용되었나,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었습니다. 원래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교회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그랬죠. 세상 가운데 있는 말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9절의 말씀에서 민회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민회라는 말이 바로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교회가 된 근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세상에 민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왜 에클레시아인가 그러면서 먼저 이 민회에 대해서 알아보았었습니다. 민회에서 하는 일은 네 가지 정도가 있다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죠. 가운데 있는 그림처럼 지도자를 선출하고 세우는 일, 군사력을 점검하고 이렇게 전쟁에 대한 일들도 하고, 도시의 개발이나 건물을 세우는 일들, 재정이나 세금에 대한 일들을 결정하고 그 사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민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민회의 모습 중에 우리가 특징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이 화살표입니다. 이 양쪽 화살표라는 거죠. 중간에가 민회입니다. 그러니까 민회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자기들의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하던 사람들이 민회로 모입니다. 그 민회의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엔 또요, 흩어집니다. 흩어져서는 자기의 일들을 또 다시 해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민회에서 교회란 무엇인가? 모이고 흩어지고, 모이고 흩어지고, 모이고 흩어지는데,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예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부름의 예배, 세우심의 예배, 보내심의 예배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거 하나님께서 다 부르셔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아는 자는 더 축복 있고 모르는 자도 이 자리에 왔으면 축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이 옵니다. 새벽에 어떻게 우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깨워주시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또 하루를 살게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 그러면서 일어나는 분들, 아마 새벽 제단 쌓으시는 분들 중에는 많으실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 앞에, 그래서 불러주시는 예배, 그리고 부르시고 그냥 아니라 세워주시는 거예요. 세워주실 때 그냥 세워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실 때 모든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세워주실 때에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보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시금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는 모이는 교회입니다. 자,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중심에 예수님의 섬김과 십자가와 그리고 무덤, 열려진 무덤,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복음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네 방향으로 공급해주는 이 화살표와 이 동그라미,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한 게 있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님, 그 복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를 하다가도 교회로 모입니다. 첫 번째 사람 청소를 하다 모이고, 과학자가 일을 하다가 모이고, 음악가가 작곡을 하다가 모이고, 엔지니어가 일을 하다가 모이고, 농부가 일을 하다가 모여서 부르심의 예배, 세우심의 예배, 그리고는 다시 흩어지는 거예요. 새 힘을 공급받아서 나는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따라 모였다가 다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핵심적으로는 교회란 무엇인가? 성경이 일러주는 바 교회는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주님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나아가서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다. 우리가 지난 시간 여기까지 배웠었습니다. 자, 네 번째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사탄의 교회입니다. 자, 과연 사탄의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 우리 먼저 한번 그림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자, 그림을 잘 보시면요, 앞서 살펴봤던 하나님의 교회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뭔가 다른 점이 있겠죠. 중간에 보니까 사탄의 모습이 보이고요, 아까는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 복음이 중심이었는데 중심에 보니까 이렇게 사탄의 모양이 탁 들어있고 자기 일을 사랑하는 모습의 빨간색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 손의 모양입니다. 여러분, 위의 그림을 한번,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보시면요, 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고 있죠? 위로 두 손을 다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항상 잊지 않아야 할 건 뭐죠? 감사,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청소를 하던 게 아닙니다. 감사와 찬양 가운데 살다가 다 모이고 다시 위로부터 공급받은 힘과 능력을 가지고 다시 감사와 찬양 가운데, 과학자도 감사와 찬양 가운데, 음악가도 감사와 찬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교회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똑같아요. 청소하는 사람, 위치까지 다 똑같습니다. 청소하는 사람의 모습, 과학자의 모습, 음악가의 모습, 엔지니어의 모습, 농부의 모습 같이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 그런데
이들의 손이 어디 있습니까? 허리춤에 딱 내려와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일에 관심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중심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 사랑, 기억나시죠?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이 타락하고 나서 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고, 내가 범죄했구나라는 걸 생각했습니까? 가장 먼저 뭘 생각? 아이고, 내가 벌거벗었구나. 자기를 생각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까지 아담과 하와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죄를 지은 그 순간에. 그런데 무엇을 제일 먼저 생각합니까? 아이고, 내가 창피하구나. 아이고, 내가 뭔가를 가려야 되겠구나. 사탄의 교회는요, 다른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섬기라. 이게 이 중간에 사탄이 자, 나를 섬겨라 라고, 이게 나를 섬겨라가 아니라, 내가 이 사탄이 아니라 myself예요. 자기 자신. 네. 나를 섬겨라. 나를 위해 살자. 나를 위해 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었으면 나 언어가 많이 없어져야 됩니다. 내가 그랬지. 내가 잘하지. 여기서 조금 더 심한 사람은 자기 이름을 넣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그런 사람은 조금 더 도가 더 지나치신 분들이에요. 나 누구가 그런 사람은 아니지. 나 누구가 한다면 뭘 하지. 그러죠. 그런데 정말 영적으로 우리 내면을 살펴보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나 메시지가 많이 없어집니다. 나 메시지가 많이 없어지고 무엇이 자꾸 드러납니까? 주님이, 감사가, 찬양이. 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위에 있으니까, 주님께 있으니까. 그런데 사탄의 교회는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사탄의 교회 이르면 자, 영적인 것 하나님의 교회, 세속적인 거는 사탄의 교회, 이렇지 않을까 그러는데, 이 정반대가 세속적인 것, 반대는 영적인 것, 이렇지가 않습니다. 훨씬 더 많은 교회에 영적인 것, 세속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아주 우리의 민감한 영적인 분별을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는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은 사탄의 나라, 세상의 나라, 나의 나라인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구별되어지고 거룩한 것이고 속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영적인 일의 반대는 사탄이 주관하는 일이 영적인 일의 반대인데, 그 사탄이 주관하는 일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 이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 영적인 일의 반대가 되는 것은 사탄의 것인데, 이 사탄의 것이 무엇이냐? 자기 사랑이에요. 옛적부터 오늘날까지, 물론 세상 가운데는요, 귀신이 역사하고요, 사람을 괴롭히고 엉망으로 만들고 정신을 제대로 못 차리게 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에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가게 만들면서 무뎌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마치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내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옛날에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탄이 이렇게 계략을 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해라. 그 중에 또 하나가 이건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무엇입니까? 널 위해 살아라.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야, 누구에게 손해 끼치냐? 해코지 한 거 없지 않냐? 너에게 무슨 죄가 있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야, 내가 하나님 믿고 그렇지, 교회 가야지. 그래, 그리고 널 위해 살아라.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영적인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악하고 정말 나쁘고 정말 범죄의 집단, 못된 사람들을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맞습니다마는 훨씬 더 많은 경우 사탄은 무엇으로 유혹하느냐? 우리의 생활 속에 야,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너도 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세상의 상식 가운데 굉장히 아름답게, 여러분 거칠고 못나게 사탄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친숙하게 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치관과 상식 속에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지성인이 되어야지, 상식적인 사람이 되어야지, 네가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면 너만 도태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데, 그 유혹의 끝에는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섬김과 사랑의 삶이 없어지는 것이요, 상급이 없어지고 점점 떠나가면 신약 성경의 바울을 따라다녔던 데마처럼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떠났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정리한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섬기는 것이 하나로, 화살표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듯이 끊이지 않고 분리가 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로 되는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요, 이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탄의 교회는 자기를 아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 우리 도서실에도 그분의 책이 몇 권이 꼽혀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주 속에 중립지대는 없다. 하나님의 편에 서든 사람의 편에 서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할 뿐이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편에 서는 게 사탄의 편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사탄에게 속한 거예요.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한 필의 말과 같다. 말잔등에 안장이 있는데 거기는 두 기수가 있다. 다른 기수는 없는 거예요. 기수가 사탄이든가 기수가 하나님이든가. 우리가 하나님을 태우든지, 그래서 우린 돌아보는 겁니다. 오늘 내 생활의 안장에 누가 타고 있는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모십니다. 하나님을 업고 하나님 제가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나가서는 몇 걸음 못 나가서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다른 이들을 올리고 다른 기기들을 올리고 다른 나의 관심사를 올리고 다른 취미를 올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 하나님 대신에 취미를 올려놨다가 다른 사람을 올려놨다가 결국은 뭐예요? 사탄을 올려놓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나 사탄이나 둘 중에 하나를 올려놓고 섬기고 예배하고 증거하고 후원한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와 있지만 실상은 사탄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막 눈이 삐죽하게 생겼고 머리에 뿔이 났고 그런 게 아니라 멀쩡하게 생긴 거예요. 잘 생긴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봐도 귀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나 사탄을 후원하고 사탄을 위하고 사탄을 증거하고 심지어 사탄을 예배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다섯 번째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왼쪽 밑에 보면요, 이 사탄의 모양이 이렇게 좀 그려져 있는데요, 여러분이 얼굴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사탄 그러면 아주 이렇게 흉악하고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뭔가 좀 귀엽게 그려진 듯한 그런 입도 이렇게 씩 웃고 있고, 그렇죠? 자, 그 옆에 그림에 보면은 자, 사탄의 슬로건 해서 이렇게 그려져 있죠. 사탄의 슬로건 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아무런 손해도 주지 않고 모든 일들을 너를 위해서, 너희들만 위해서 살아라. 처음부터 지금까지, 옛 뱀에서부터 지금까지 뭐라 그럽니까? 하와에게 정말로 그렇다 그러냐? 그래도 뭐라 그럽니까? 야, 하나님과 같아져. 뭐예요? 하와가 자기를 위한 삶을 산 거예요. 자기가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께서 하와보다 더 하와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제공해 주시는데, 거기다가 야, 너 이렇게 살다가 보면 더 너를 위해서 나은 세상이 있는데, 더 너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삶이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기독교는요, 그야말로 세상을 향해서 세상과 맞서가는, 계속해서 세상과 대립되어가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거예요. 섞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래서 매일 싸우는 겁니다. 매일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과 맞지 않다고 느낀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서가 아니라 이것 봐라, 주님의 뜻과 다르지 않은가, 그것이 계속해서 발견되어진다면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요, 중간에 사람이 있고요, 손이 허리에 딱 올려져 있습니다. 제가 잠깐만요,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예. 원래 이 그림이 저희들이 처음에 했던 그 피자 모양 아시죠? 기억하시죠? 자,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피자처럼 동그란 이 원이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한 얘기였단 말이에요. 자, 그 안에서 나의 취미 생활, 정부와 나의 관계, 나의 직장, 나의 졸업장, 증명서, 내가 먹고 사는 것, 나의 가족, 나의 경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신앙 안에서 해나가야 하는가라는 것인데, 거기서 사탄이 원하는 건 뭐예요? 그래, 다 널 위해 사는 거야. 날 위해 먹고, 날 위해 가족을, 날 위해서 경제를, 날 위해서 취미생활을, 나를 위해서 정부기관을, 그런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똑같이 중간에 사람이 허리에 딱 손을 얹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옆으로 보면 똑같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기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주변으로 손잡이가 있죠. 손잡이가. 이게 뭔가 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거 아시죠? 이렇게 막 조이면은 진짜 그야말로 막 좋아지는 그런 틀, 그런 기계 아시죠? 자, 기계로 우리를 꽉 조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사람아,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지 잘 사는 거지. 그런 틀로 우리를 조이고 있는데, 이것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의 계략, 사탄의 음성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중에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앞쪽에 보면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모두 잘 알고 또 암기까지 하시고 계신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신약 성경 257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인데요, 이게 필립스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이 말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 세상으로 하여금 너희를 그 틀 속으로 몰아넣지 못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틀에 대한 그림을 그린 것이 바로 방금 읽은 말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린 게 이 그림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한 게 이걸, 세상은 너희를 그 속에 넣고 그 틀에다가 맞추려고 자꾸 쪼이고 하는데, 그러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으로 하여금 너희를 그 틀 속에 몰아넣지 못하도록 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잘 살아야 한다.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그 의미보다 이 로마서 12장 2절에 들어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더 분명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성공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서 기준 가운데 너무나 잘 살아왔는지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 내가 세상 가운데선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성공이 뭐지? 이 질문에 낯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다시 생각해야죠. 너무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틀에 맞춰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공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하며 순종하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공의 기준은 예나 지금이나 늘 거기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 늘 우리를 그냥 그 틀 속에다가 너를 잘 챙겨, 네가 잘 살아야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오늘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 열심히 했는가? 이번 주 주일에도 말씀을 나누는 것 중에 한 가지 주제가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르게 하셨는가, 내가 왜 여기 있는가, 그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그림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십자가와 말씀과 열린 무덤, 부활 이런 것들도 보이고요. 아까 원에서 봤던 취미, 나의 취미, 나의 경제, 우리 가정, 식사, 증명서, 졸업증, 정부, 나의 직장. 네, 여러분 이 위에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보면은 섬기는 모양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머리에 동그라미가 2개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자, 제목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에게. 무엇입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말씀을 딱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을요? 거기서 나의 취미생활이, 나의 경제가, 나의 가정이, 나의 먹는 일이, 나의 무언가 취득하는 일들이, 내가 국가를 상대로 하는 모든 일들이, 나의 직장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일은요, 사실 많이 저기 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사도 바울이 자주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무엇이든지 가하나 그러나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까? 나의 취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더 쉬운 말로 우리 그런 거 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랑 오늘 내 직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라면 어떻게 일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나라면 어떻게 잡수셨을까? 예수님께서 나라면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다스리셨을까? 그래서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 연결되어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예수님과 유기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로봇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머리는 지식이 아닙니다. 이 머리는 내가 인격으로 만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렇게 확신하기로 해서 살아갑니다. 그 주님과 나는 기계적으로 왼쪽에서 왼쪽 가고 오른쪽에서 오른쪽 가는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내가 인격을 그분의 인격과 만나서 그분의 인격이 나의 인격과 만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바쳐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의 머리시다 그랬는데요. 이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재미있게 하나 나와 있는 것이 있어서 한번 같이 몸으로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한번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막 한번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앞뒤 좌우 뭐 옆으로 막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 잘하시네요. 손을 폈고요. 우리가 그 손에서 또 엄지손가락 작은 걸 막 움직였습니다. 앞으로 뒤로 왼쪽으로 쭉 다 됩니다. 자,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자, 여러분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가지고 여러분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긁어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인가? 이 오른쪽 엄지손가락은요, 간지러우면 다른 지체가 긁어줘야지 오른쪽 엄지손가락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는 서로 섬기는 존재가 되어야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서로를 긁어주시고 서로를 세워주시고 서로를 이렇게 순종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서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전입니다. 자, 잘 보니까 벽돌 브릭들이 보이죠. 예, 브릭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한 돌 한 돌 이렇게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셨죠. 예,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예수님이 그 헤롯의 정치적인 성전 수십 년 동안 지었지만 그러고도 다 못 지었던 성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참 성전 대신 자신의 육체를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지요. 건물 성전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공동체로 이루어지는 성전. 그래서 한번 가운데를 잘 보시면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또 세례와 성찬, 그러니까 즉 복음으로 중심으로 해서 이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이고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퉁이의 돌 하나가 섬기는 사람의 모양인데 잘 보면 머리에 예수님의 모양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머리가 두 개니까요. 예수님의 그러한. 그런데 무엇인가, 요새 새벽에 성전에 대해서 오늘 새벽에도 그 골방들이 이렇게 질서 있게 연이어서 성전에 이렇게 붙어서 있는 게 사실은 신약의 우리 성도들 성전으로 함께 지어가는 그런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 했는데, 여러분, 교회가 이것입니다. 오늘 솔주베리 한인 장로교회는요, 예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고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맞추어져서 지어가는 한 돌 한 돌입니다. 사실은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맞춰지지 않는 돌들이에요. 한번 전에 말씀드리면서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는요, 사실 공통적인 관심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민 온 시기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른데 오늘 여기 솔주베리 한인 장로교회에 모여서 왜 이렇게 예배합니까? 이유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 그런 상상을 합니다. 기도할 때 이 성전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이 되어서 하나 연이어져서 지어져가는, 연약한 자나 든든한 자들이나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나 함께 이렇게 지어져가는, 여러분, 우리 솔주베리 한인 장로교회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고,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이 오든지 함께 또 지어져 가면서 확장되어져 가고 주님을 꿈꾸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그렇게 자라가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말씀 하나만 찾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도 체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관계상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도 그 같은 말씀이 있고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의 끝부분입니다. 베드로전서 히브리하고 베드로전후 베드로전서 2장 5절 378면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에 뭐라 그러느냐? 너희가 성전 되었다, 그리고 너희가 제사장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 본 것 같이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거기에 우리가 벽돌인데 무엇으로요? 성전, 그리고 제사장. 그래서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계시고 생명이 되는 말씀이 있고, 내가 성전 되고 내가 제사장 되어. 여러분이 성전이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제사장이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전되고 제사장 된 것은 교회 건물의 바운더리 안에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성전을 짓는 재료와 같이, 또 제사장 섬기는 제사장과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꿈꾸며 함께 기도하며 나간다면 오늘 우리 솔즈베리 한인 장로교회는 다함이 없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그 성전의 건축이 든든하게 진리의 기둥터 위에 완성되는 것처럼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힘들고 지쳐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